바로 알아야 할 거듭남의 본질. 5장. 무엇이 거듭남인가? 두 번째. 거듭남은 내적인 변화입니다. 거듭남은 원리적으로 내적인 변화입니다. 영혼이 내적인 것이기에 거듭남 역시 내적인 변화입니다. 컵이나 잔의 겉부분만을 씻거나 무덤의 겉만을 하얗게 칠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뼈와 썩은 살들을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변화와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거듭남은 다윗이 갈망했던 청결한 마음에 관한 것이지 손을 깨끗하게 씻었느냐 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이 내적인 변화가 아니라면 외적으로 올곧은 행동의 변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침이나 분침이 제대로 작용하려면 시계 내부의 스프링이나 톱니바퀴가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시계가 고장이 나서 시침과 분침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하루에 2번은 정확하게 시간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 한두 번 정도는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영혼 내부의 스프링이 고장나 있다면 그것은 속이는 짓일 뿐입니다. 때때로 어떠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그 마음이 향하고 있는 사물이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되어서 그 사물에 대한 마음이 바뀐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싫어하던 불결한 것이 아름다운 것으로 바뀌었다면 그것에 대한 그의 마음도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내적 마음이 바뀐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외부에 그 어떠한 사물의 변화가 있는 것일 뿐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듭남의 변화는 사물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에 가지고 놀던 것들에 대한 애정이나 마음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바뀌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때 어릴 때 가지고 놀던 것들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첫째, 그것은 원리의 변화입니다. 둘째, 그것은 목적의 변화입니다. 셋째, 그것은 사고의 변화입니다. 넷째, 그것은 위로의 변화입니다. 1. 거듭남은 원리의 변화입니다. 자연인이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 그 안에 작용하는 원리는 인위적입니다. 엔진의 스프링처럼 어떠한 외적인 자극에 의하여 감겨있던 것이 풀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이 다 풀려버리면 엔진의 동작이 멈춰버리는 것처럼 자연인의 활동도 처음에 그 활동이 자신에게 주었던 즐거움을 더 이상 제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 안에 있는 원리는 영적이고도 내적인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처음 작동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그의 불을 가져와서 봉사의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따라서 그 불에서 영의 열기와 열정이 나오게 됩니다. 외적인 것에서 시작된 열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일을 하는 데에 활력과 자극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은 내적으로 불붙게 된 애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자신이 어떠한 원리에 의하여 설교를 듣고 기도하며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모든 행동은 그 행동이 마음속에 있는 악한 뿌리나 원리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선한 뿌리나 원리에서 온 것인지를 나타내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행동들이 악한 것이거나 혹은 선한 것으로 나눠집니다.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어지는 선한 두 가지 원리들은 바로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불리는 그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불립니다. 작은 1. 믿음과 관련된 변화입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 생명 중에서도 가장 먼저 발견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모든 영적 활동의 직접적인 원리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행동이라도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도덕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별로 반짝거리지 않는 행동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영적인 것이 됩니다. 말씀의 씨앗으로 출생하게 되어서 이제는 복음적인 뼈대를 갖추게 된 새로운 피조물은 그러므로 그 위에 모든 다른 은혜들이 자라게 되는 가장 기초적인 은혜를 가지게 된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원리, 곧 믿음의 원리로부터 즉각적으로 모든 행동들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원리들은 하나의 규칙으로서의 훈계에 대한 믿음의 원리, 일종의 격려로서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원리, 그리고 영접의 근거로서의 중보자에 대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에게 훈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비록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계명을 거절하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어떠한 봉사도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봉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어떠한 봉사도 신적인 동기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자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방법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나타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요, 때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지만 그것은 어떠한 특별한 약속이나 규칙에 대한 믿음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오실 메시아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히브리서 11장 13절 그들은 어떠한 특별한 약속의 성취를 맛보기는 했지만 이 위대한 메시아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중보자를 약속하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서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중보자를 보내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근거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봉사가 합당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또한 중보하시는 분 때문에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께 용납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맛보기 전과 후의 바울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사도행전 9장 11절 의심할 여지 없이 바울은 거듭나기 전에도 여러 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기도는 전혀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기도가 자기 의에 가득 찬 바리새인의 기도였다면 이제는 복음에 의하여 회심한 자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부드러워진 마음, 그분을 믿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주님에게서 나와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 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아뢰는 것입니다. 작은 이 사랑과 관련된 변화입니다. 행동의 원리에는 하늘의 소망, 지옥에 대한 두려움, 평판, 흥미, 자연적인 양심의 압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어떠한 것은 내적인 원리이고 어떠한 것은 외적인 원리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할 때에 그 내적, 외적 원리들은 열정을 불어넣는 풀무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활동에 하늘에 속한 뼈대를 제공해주는 참된 불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말미암습니다. 이 불에 의해서 마음의 열망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붙게 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 불로 오직 유일한 즐거움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시편 73편 25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새로운 피조물 속에 있는 이 최고의 애정은 그의 봉사를 신령하게 만들며 그의 영혼이 놀라운 생동감으로 솟아오르게 합니다. 새로운 창조란 영혼이 반역의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게 만족을 주던 반역의 원리들을 내쫓고 중심의 올바른 위치에 그 사랑을 쏟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 곧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만나게 될 때 바로 이 사랑으로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진지한 열정의 대상으로서 영혼 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 단 한 가지 일입니다. 바로 영혼의 모든 탐구와 활동의 원천으로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랑으로도 선행을 베풀 수 있습니다. 마치 진창에 빠진 어린아이를 아무런 대가도 없이 구해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더욱 안타까운 마음, 곧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 이상의 심정으로 아이를 건져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고 해서 모두 새롭게 된 원리는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을 향한 최상의 사랑만이 새롭게 된 원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변화의 위대한 구성 요소이며 새로운 피조물이 다른 것들과 차이가 나는 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라면 거듭나지 못한 자의 행동은 바로 자신을 향한 애정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죄 때문에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죄가 안락함, 건강, 재산 등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지 본성상의 양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다면 어떻게 이것들을 새로운 피조물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부패한 자기 사랑이 불길을 사그라지게 하고 그 대신 영적이고도 신적인 불길이 타오르게 합니다. 어느 한편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다른 것을 약화시킵니다. 힘들기만 한 자기 사랑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그 순전한 사랑의 영적인 매력에 감동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자기 사랑의 증기가 올라와서 검은 연기를 내면서
참된 봉사를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하나의 죽음과도 같습니다. 2. 거듭남은 목적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새로운 피조물의 목적입니다. 옛사람의 목적은 자아 그 자체였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사람의 목적은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 됩니다. 아는 것을 즐거워하고 깨닫는 것과 자기를 개발시키는 것에 기쁨을 느끼던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지식에 대한 그러한 그의 열망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추구하는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호기심으로 가득 찼던 자기의 기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열망하며 찬양하고 그분께서 받으심직한 삶의 자신을 조율하기 위하여 지식의 갈증을 느낍니다. 감각적인 사람의 목적이 쾌감을 맛보는 데서 달콤함을 느끼는 것이라면 새롭게 된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그분에게서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모든 일에서 달콤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피조물의 두드러진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러한 이상은 덕을 숭상했던 이교도들 중 어느 누구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단지 자기 나라의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덕은 그 본연의 고귀함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그 덕이 하나님의 명예와 연관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쪽짜리일 뿐입니다. 덕은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목적으로 삼아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에든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는 타락한 이전의 변질된 목적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사람을 더욱 높은 곳으로 옮겨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 그분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희생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그리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원리의 첫 움직임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앗이 처음으로 발현하는 것은 하늘을 향해서입니다. 그 씨앗의 생명의 기원인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받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그러므로 그가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일, 새로운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새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하심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호세아 2장 23절. 이 구절은 복음시대의 교회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죄를 위한 것도 아니고 세상을 위한 것도 아니며 교회 자체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심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농부는 자신을 위해 추수하고자 씨를 뿌리고 곡식은 그것을 뿌린 농부를 향하여 자라납니다. 씨앗이 본성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자라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신에게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러한 영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게 만들기 위하여 어떠한 원리를 그 사람 속에 집어넣으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조화가 되지 않으며 피조물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특별한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온 피조물을 회복시켜 행복하게 만드시려는 자비로우신 의도로 주어진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진보와 연관되어 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 곳에는 신적인 본성이 없습니다. 그 영혼 속에는 하나님과 닮은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즉 그분을 위하여 영혼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상태뿐만 아니라 그 목적의 측면에서도 특별한 백성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모형과 목적으로 삼지 않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본이 그 원본을 훼손시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장 찍으신 자들이 그 도장 자체에 무관심해서야 되겠습니까? 작은 이 새로운 창조는 복음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새로운 창조는 복음이 인쇄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창조된 자는 그 의도하는 바가 복음과 일치하게 됩니다. 거듭남은 새로운 피조물이 만들어지는 방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정되었고 또한 선포되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누가복음 2장 14절. 그것은 피조물 안의 거룩함을 정진시키는 것이며 이렇게 거룩하게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명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가르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편의 효과에 의해서 산출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편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복음이 그 방편에 반대되는 무엇을 낳게 되어서 지혜로운 행위자에 의해서 활용된 어떠한 방편으로서는 거기에 반대되는 무엇을 산출할 수 없다는 결론을 깨뜨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그 행위자 곧 하나님의 영의 목적에도 반대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요한복음 16장 14절. 거듭난 사람의 틀과 행위는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의 나달이나 씨앗과도 같습니다. 복음이 의도하는 것은 자아를 겸비하게 하여서 죄와 사망에 놓인 것 같이 낮아지게 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이 자기 부인입니다. 죄와 정욕으로 찬 몸의 힘과 그 마음이 바로 자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의에 이르게 하며 자기의 이익과 만족을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에 두게 하는 것이 복음의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만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최상의 존재로 높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복음으로 감동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덕과 우수함을 세상에 드러내려는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변화가 있게 되면 그분의 이름을 가장 높은 보좌에까지 이르도록 높이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 차게 됩니다. 작은 삶,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새로운 창조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인이 되시고 새로운 피조물의 모형이 되십니다. 그 모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혼의 틀을 형성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주된 목적인 하나님을 전혀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과 그 피조물 사이에는 단지 서로 다르다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소동과 싸움은 바로 이러한 목적의 차이 때문에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가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창조는 또한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거듭남의 모형이며 대의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골로새서 3장 1절. 무엇을 위하여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반대되는 목적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그가 중보자로 임명된 위대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망신스럽게 하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이 땅에서 살고 죽으셨던 것과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지금 그곳에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활은 단순히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면서 그분의 중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은 그렇게 가깝게 동맹을 맺은 그 본성의 명예, 곧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까지 동물적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닮았다는 명예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스스로에게 관심을 가질 때보다 더욱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때에 넘치는 활력과 영혼의 고향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형성된 의지의 틀이 그분의 뛰어난 이름을 높이기 위한 열심으로 채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사, 새로운 창조의 목적은 영혼의 증진입니다. 그 영혼은 결코 그것 자체보다 낮거나 동등한 목적에 하여 증진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낮은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영혼을 퇴보시키는 것이며 그 영혼의 상태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이 추구하기에는 너무나 지저분한 일입니다.
인간의 영혼과 그 행실을 정진시키는가 아니면 퇴보시키는가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얼마나 고상한가 아니면 저급한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활동이라는 면에서 볼 때 고상한 목적은 영혼을 확장시키는 반면 저급한 목적은 영혼을 쪼그라들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인간의 영혼이 가진 그 무한한 성격에 합당치가 않습니다. 더욱이 새 창조로 올곧게 된 영혼에게는 더욱더 합당치가 않습니다. 낮은 목적의 진 구렁 속에서는 창피를 당하고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영구적이며 사람의 영혼을 가장 고귀하게 만드는 바로 그 은혜는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영혼은 완성될 것입니다. 작은 5. 지향점이 바뀌지 않는 것은 새로운 창조가 아닙니다. 영혼이 추구하던 목적의 변화가 없이 새로운 창조에 속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되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서 그 목적지를 바라보지도 않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혼은 그 원래의 상태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활동을 하더라도 그 주된 목적으로서 그분께로 향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게 된 새로운 피조물은 더욱 고상한 의무를 가집니다. 은혜로서 맺어진 이 관계에 부합하도록 응답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는 식으로 응답하는 것에만 그친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름이 합당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감각이 없는 유의 다른 피조물들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들도 그들의 원천인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저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열심으로 아양을 떨면서 자기를 껴안고 뒹구는 자는 아직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자신의 옛 본성의 흙구덩이 속에 남아있는 그러한 자는 그리스도께서 사서 구속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열매에 참여한 자가 아닙니다. 은혜의 효과적인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성전이 된 사람들은 외적으로만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그 몸과 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성과 의지가 모두 은혜에 의해서 향상되었습니다. 더욱 지적인 피조물이라면 그 목적이 더욱 고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더욱더 기대해야 합니다. 성인의 목적은 어린아이보다 더 높습니다. 신분상으로 높은 사람들의 목적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목적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창조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본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새롭게 된 사람이 최고의 탁월한 목적인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새로운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름에 적합한 것입니다. 작은 6. 바른 변화가 바른 봉사를 하게 합니다. 이러한 목적의 변화만이 그 영혼이 감당해야 할 봉사를 적절히 수행하게 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목적에서부터 모든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신속함과 진심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면 그분을 위하여 무슨 봉사를 시작하고서도 우리의 마음이 곧 시들해지고 지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목적으로 삼았던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인생을 즐겁게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 이것과 반대되는 어떠한 유혹도 강하게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일들을 사도는 얼마나 경멸적으로 바라보았던가요?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서 자기의 주된 목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배설물같이 여겼습니다. 그러다면 이러한 목적의 변화야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지녀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성질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성질로 말미암아 그 피조물이 은혜의 상태에 있는지를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분을 위하여 애씁니다.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세상의 모든 눈길이 자기를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애씁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이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몸으로도 영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만 그 영혼 깊은 곳에서는 그 일에 게으르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그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목적인 셈입니다. 목적을 가지게 되면 남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언제든지 그 목적이 그의 영혼을 도두기 마련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전혀 다른 차원에 속해 있습니다. 자기의 최고의 목적, 마땅히 이루어야 할 그것을 이루어지 못하였음을 발견하게 되면 자신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였음을 알고 만족하지 못한 채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더라도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일에 진보가 있으면 크게 기뻐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영혼의 만족함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목적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보물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3. 거듭남은 사고의 변화입니다. 거듭남의 변화가 원리와 목적에 있어서 내적인 변화인 것처럼 그것은 또한 사고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새롭게 된 피조물은 최상의 기능적 구조물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가 육체를 좇을 때에는 육체의 일들을 마음에 두었지만 이제는 영을 좇는 자가 되어 영의 일들을 마음에 둡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의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자연인은 새로운 피조물의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의 원리가 그 지성 속에 주입되어 이전의 연기에 가려져 있던 빛과는 다른 빛을 그 지성이 발견하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 첫 번째 활동, 곧 이전의 본성에 의해서 개진되던 활동을 막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계속 전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있는 다른 것들을 분기시켜서 옛 본성에 속한 것들의 활동에 대항합니다. 또한 최선을 다해 올바른 이성과 하나님의 이익에 반대가 되는 어떠한 물결이나 물거품도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끌림을 가지게 되었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헛된 생각을 미워했습니다. 그는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라고 말한 뒤에 곧이어서 내가 헛된 생각을 미워하고라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의 허영이 그에게 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내적인 분비물들, 자기 안에 있는 이전에 잘라버렸던 죄의 밑둥에서 여전히 다시 자라고 있는 봉우리들을 혐오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외적인 생활만이 아니라 정신이나 심정에 있는 사악함도 주의합니다. 그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욱 순결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자기 심령 속의 활동이나 자기 머릿속의 생각들을 알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애쓰는 것만큼 그것들이 생각이나 마음 속에서도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영혼은 너무 많이 변화되어서 성령의 움직임에 대하여 관계없는 자이거나 그것에 악의적으로 반응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움직임이 마음문에서 일어나게 되면 그는 크게 환영하면서 가장 은밀한 방으로 안내하며 그것과 친밀해지고 그러한 움직임을 기뻐합니다. 또한 그러한 것들이 자기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그것이 떠나려고 할 때는 간청해서 강하게 붙잡고 떠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곳에서 어떠한 영적 생명이 나오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관찰합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곳에서 잡초나 버섯 같은 것이 나오게 되면 그것들을 곧 뽑아버립니다. 이제 지성은 무엇이 처음으로 솟아나오는지를 더욱 재빠르고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어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자신의 이익에 반대되는 어떠한 것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병든 위장이 해가 되는 음식을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것처럼 부패한 마음은 가장 상스러운 것들, 즉 영혼의 참된 본성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새로운 창조로 더욱 높아지고 거룩하게 된 이성에 의해서 더욱 고상한 목표를 추구하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그제야 다윗처럼 그 마음이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그에게는 내부의 샘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되어서 왜곡되고 타락한 영혼에게 죄를 생각하면서 스릴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4. 거듭남은 위로의 변화입니다. 본성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전의 본성은 문제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즐거움에는 영혼이 진정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으로 여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모든 본성에는 그 본성이 만족하는 특별한 즐거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비둘기의 본성은 돼지를 즐겁게 하는 것으로 함께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본성은 이전의 본성을 즐겁게 해주던 것으로 즐거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인의 만족은 어린아이의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왕자의 만족은 농민의 것과는 달리 훨씬 높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지명된 성령은 그를 만족시켜 주기 위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새로운 원리를 공급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위로를 제공해 줍니다. 성령께서는 위로자로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또한 그에게서 말미암은 새로운 위로를 제공해 주십니다. 위로자라는 직명을 언급하신 뒤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여기서 주님께서 의미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성령께서는 나의 것을 받으실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은혜에 합당한 은혜를 나에게서 받아서 그것으로 너희를 아름답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위로에 합당한 은혜를 받아서 그것으로 너희를 유쾌하게 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즐거움과 위로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의와 평강 그리고 희락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생명이 되는 것처럼 주님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구계자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한 전혀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새 피조물됨과 더불어서 그 마음 속에 심긴 기쁨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시편 4편 7절. 그것은 사람이 기쁨으로 이기는 세상적인 대상 위에 세워진 즐거움, 그들 스스로 넣어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넣어주신 기쁨입니다. 사람들의 위로가 피조물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의 위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연인은 세상적인 것이 제거되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기쁨의 근원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은 세상적인 것들이 없어지더라도 그들의 위로가 손상되기는커녕 오히려 커집니다. 그의 기쁨의 근원이 자기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인의 위로는 피조물의 메마른 젖꼭지로부터 빨아들인 것입니다. 반면 새로운 피조물의 위로는 차고 넘치는 생명의 샘에서 길어온 것입니다. 그러한 위로로 인하여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조차도 그에게 영광스러운 위로가 됩니다. 탕자는 마음의 변화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것 또한 바뀌게 되었습니다. 누더기 옷이 좋은 옷으로 쥐엄 열매가 살찐 송아지 고기로 바뀌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자기를 혐오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생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위로가 됩니다. 자신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을 기쁨의 눈길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즐거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함께 자기 안에서 솟아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모든 일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에서 최상의 기쁨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그 목적으로 삼고 연합되어 있는 영혼들의 유일한 행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에도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듯이 지복과 위로가 새로운 피조물에 뒤따라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행할 때마다 그 행위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위로가 묻어있기 마련입니다.